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사전에 보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일을 드러내어서 칭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드러내어서 칭찬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자랑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똑같이 자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도합 세 번의 자랑이라는 명사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오케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 자랑스러워하다 또는 큰 소리치다, 훌륭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는 자랑하다라고 하는 명사는 교만이라는 명사와 교만하다라고 하는 동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본질적인 속성상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자랑할 수는 있어도 교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종말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이 잘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고합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자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바울의 자랑은 그래서 철저하게 이타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그 위로의 실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그 결과 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견디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첫 번째,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주 자랑스러워할 때, 뭔가를 자랑할 때, 어떤 것을 또는 어떤 사람을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선전하죠. 노래를 부르죠.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칼빈이 종말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좋은 옷을 입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허영심으로 날뛰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막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드러내기를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육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해야 될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건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결코 허공에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처럼 추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육체의 지혜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막 드러나는, 노래로 막 표현되는 그러한 일련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결함, 정결함,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놀다가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혀오고 손에 막 흙을 묻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닦죠? 씻기죠? 그죠?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그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죄의 잔존물들, 죄의 부유물들, 은혜로 막지 않으면, 은혜로 제거하고 은혜로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죄의 모습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신실함. 신실함 그러면 뭔가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투명함, 섞임이 없는 것.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실함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사역할 때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을 추구했고 늘 거짓없이 사심없이 신실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영혼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서 죄를 몰아내고 거룩이라고 하는 씨앗이 내 영혼에 섞여져서 그 씨앗이 싹을 내어 죄를 몰아내고 그 씨앗이 심겨짐으로 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압도하시는 신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잡아먹는 상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하는 상태를 가리키죠. 신실함이란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심 없이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역이나 이기적인 대가 없이, 목적 없이, 어떤 대가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견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신앙을 자기 밥벌이의 방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투명했고 섞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자의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나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2018년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정한 게 있을 거예요. 결심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스마트폰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지켜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 결심, 결단, 지식 이것으로 이 문제는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지혜와 서로 싸우는 것이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고 있습니까? 이미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영혼의 감독자로서 권면을 한 바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체대로 행했습니다. 육체의 지혜대로 행했습니다. 여기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헬라어 소피아 사르키케, 삭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 몸. 근데 여기서 육신의 몸은 헬라어 소마가 아닙니다. 헬라어 소마는 physical body, 이 신체적인 몸을 가리키고 사르케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리켜요. 근데 그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지혜, 즉 타락한 죄인의 마음의 샘에서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솟아오르는 지혜, 그 육체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그토록 책망했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종류의 삶. 뭘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은 표적을 자랑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봉사,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놀라운 봉사, 놀라운 은사, 이적적인 은사, 화려한 섬김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식을 자랑했고, 언변을 자랑했고, 웅변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고상한 이상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아볼로, 그죠? 베드로, 인물을 중심하고 인물을 자랑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신앙 엘리트주의, 즉 자기 자신의 신앙 외에는 아나무인인 독선주의를 자랑했습니다. 이것들이 뭘 말합니까? 육체의 지혜, 소피아 사르키케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편지의 5장 12절에 보면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 대하여, 12절에 나는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랑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 그 승리의 하나님을 부지런히 자랑해야 할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육체가 승리하게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매사에 정결함으로, 매사에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투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 사도의 자랑, 그것은 바로 신앙과 행실의 일치가 사도들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오직 너희가, 시작. 오직 너희가 알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13절의 핵심입니다. 신앙과 행실의 일치, 신행일치.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설교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를 가르치는 나는 누구냐? 너희가 읽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한 전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내가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고린도전서, 지금 이 편지 고린도후서, 그 밖에 두 통의 편지를 더 바울은 썼습니다. 총 4통의 편지. 이 편지들 속에서 내가 말한 나 자신이 바로 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팩트 체크입니다. 오늘날 팩트 폭행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의 자신의 삶이 자기가 꾸며낸 허구나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꾸며내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쓴 그대로 투명하게 사는 것, 바울이 쓴 그대로 말한 그대로 진실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 예수를 본받으라 하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사도의 권위를 부정했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에 돌아온다고 해놓고 바울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돌아온다 해놓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울은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울이 오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오면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의 아시아, 거기서 바울은 큰 환난을 당했고,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죽을 것 같은 환난이었고, 불가피하게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선교 사역을 떠날 계획을 바울은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지요. 이것이 경솔한 계획이 아니라고 바울은 또 힘주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계획된 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불신앙의 장사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허탄한 인생들아,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뇨? 안개와 같구나.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할 것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음에도 물고 늘어진 것이죠. 사도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육체의 지혜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제까지 보아왔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했고 행동했는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알지 않았느냐? 내가 쓴 것 외에는 내가 달리 다른 것을 쓴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말을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는 교회의 교훈을 담당한 목사와 치리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로 여겨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목회할 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정절과 행실에 본이되어 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책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을 준비를 하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보고 성경과 일치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60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아니합니까? 목사든 성도이든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말할 때 쌓아놓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들은 신행이 일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참된 믿음은 그렇게 살도록 행하게 만들고 그 행함이 참된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며 은혜로운 믿음과 행실의 일치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일종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개척했고 자신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되기를 원했고요. 동시에 바울 사도 일행인 사도들이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자랑스러워하고 여기저기 가서 자랑을 하고,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여기저기 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 자랑이자 최종적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랑이, 바울의 기쁨이 돈이 아니라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교회가 위대한 봉사를 하고 교회가 엄청난 업적을 쌓고 섬김과 은사와 선행에 대하여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성도의 선행에 대해 칭찬하지 아니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당신들은 진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치러냈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역사를 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구나.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칭찬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또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수고로운 일이 동반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지금 다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응답이, 그 모든 보응이,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주 자랑의 대상은 그 내용들이 아니라 성도 자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의 자랑인데 이 자랑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요? 언제요?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과 사도의 존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법적으로 완전하지만 성화적으로 볼 때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성장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순식간에 완벽한 인격자로 변화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지상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완벽한 교회.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전투적 교회다,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사도의 최종적 자랑은 완성된 구원을 향유하는, 즐거워하는 교회와 신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거룩함과 신실함만이 영구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만 사도의 자랑이 아니라 사도들 역시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마지막 날에 자기 목회자를 자랑하게 되리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자랑은 교회이자 신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자랑은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목양의 관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 말했듯이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보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영혼을 복음 사역자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기도와 권면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감독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본 것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오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 한 분과 한 가정과 제가 작년에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예배생활 하시고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실만 하십니까? 설교는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이렇게 종종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라면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완벽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부인께서 오늘 당신 목사님에게 아부를 좀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물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는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주님으로부터 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회개할 것처럼 정산할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하는 일을 칭찬하고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목회자와 함께 교제하며 또한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후원하여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의무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로 이 일 때문에 집사를 뽑아 봉사하는 일을 맡긴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겠지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4일 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 저하고 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가는 즈음에 저는 그 집사님 부부와 또 그 집사님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다른 성도님 부부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에 그 집사님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약간만 하고 빨리 이동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가야 됩니다 여보 하니까 마지못해 길을 나서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놀 거니까 그분들은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놀라고, 이렇게 막 좀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지요.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편지에 안 써서 그렇지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그럴까요? 바울이 시쳇말로 깡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자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그것만 자랑할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자랑할 것이 각각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는 자신을 성찰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윤복희 선생님의 노래 여러분 가사의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너의 기쁨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울의 자랑과 기쁨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자랑과 기쁨 역시 자기 교회의 목회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쳇말로 사제주의도 아니고 계급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날에, 잠깐 후면 오실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가 각자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